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진행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멀리 계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이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운 보좌 위에서 우리를 막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형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영롱한 천사들 속에 휩싸여서 하나님은 살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상태에 속해 있고 그분을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힘든 분으로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면서도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런 것들은 다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또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세 시대에서는 수도원 생활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을 하는 것도 정욕을 못 이겨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우리의 이 몸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굳이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신데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몸을 지니게 하고 세상에 보이는 이것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만드셨을까? 많은 철학자들이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세 서양의 이제 철학자들은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세계가 우리가 본질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저만 생각한 거 아니죠? 이 색깔이 진짜 검은색일까? 진짜 이 색깔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구색일까? 가시광선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우리 눈에 비춰질 뿐이지 사실은 그 강아지나 이런 이제 동물에서 비춰보는 색이랑 또 우리 눈이 비춰보는 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정말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현상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이 플라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반면에 그의 제자였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연결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했었습니다. 중세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에서도 우주의 근본적인 이가 먼저인지 아니면 물질적인 기가 먼저인지에 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황과 이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5천원권에는 이이가 있죠. 율곡 이이가. 1,000원권에는 이황이 있잖아요.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명분이 먼저냐 10만 대군을 일으키는
그 군대가 먼저냐, 이런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을 가진 우리는요, 늘 이 한쪽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분 막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탁 한번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야, 이 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육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막 육적인 부분도 갑니다. 육적으로 부분을 막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탁 한번 맞습니다. 아,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영적인 부분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본질을 중시할 때가 있긴 하지만 보이는 현상 또 이 나타나는 결과가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과 이 창세기의 이 첫머리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태초에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요, 뭘 만드셨냐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만 만들지 않으시고 이런 육의 존재, 이 땅의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등한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보이는 것으로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가끔 막 어떤 분은 육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너무 강력하게 예시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니요, 전 육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아이와 스킨십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요, 이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요. 처음에는 이 어두움, 혼돈, 공허입니다. 그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나는 상태가 어두움, 혼돈,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요,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담으셔서 창조를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동일한 버전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는 것을 동일한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혼돈, 공허, 흑암은요, 그리고 이 어둠은 사실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이 상태와 비슷합니다. 깜깜하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혼란, 두려움, 또 공포. 어쩌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울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아이에게는 이 두려운 시간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너무나도 감사하게 공급받고 살고 있다가 이제 호흡을 해야 되는, 자기 호흡을 해야 되는 그 두려움의 시간 앞에 이 아이가 서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을 마주하게 될 때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 존재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이 혼돈과 공허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마주하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도 갈지 모르는 인생 앞에 선다는 것은 마치 이러한 혼돈, 공허 앞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창세기 같은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남들에게 말 못하는 환난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것. 모든 사람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근본은 방향을 알 수 없는 혼란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찌 보면 처음에 있는 그 세상은 장님들만 있는 세상과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 없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었던 인생 앞에 하나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보이는 육신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혼돈과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이 땅에 보이는 세상과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뜬구름이 아니라 보이는 실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와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어둠이었을까? 창세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의 시작은요,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나누고 또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일련의 사건을 자신의 존재 안으로 끌어들여서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자신의 잘못과 고통을 전가시키게 되죠. 가인에게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으니까 아실 거예요. 가인에게는 이 동생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습니다. 이에 시기가 일어나죠. 그리고 시기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누군가로 시선이 쏠려서 인정받지 못할 때 생기게 됩니다.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누군가가 미워지고 비난되어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사실 편하게 먹고 놀게 만드시진 않았습니다. 일을 시키셨고 그것은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걸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언어로 이 아바드라고 해서 예배의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맡기신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일을 맡기신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만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창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냥 뜬구름으로 저 멀리 그냥 나와 상관없이 저 먼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마치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영이 먼저냐 육이 먼저냐 우리 가운데
이런 논쟁들이 항상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창조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이 찾아와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는 절대 어떠한 창조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아버지의 일을 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접한다는 건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것은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 어둠이 더 이상 어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빛이 찾아오게 되면 창조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사역의 깊은 것은 사실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연락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막 일이 너무 그냥 쳇바퀴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꼭 말씀을 같이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창조하기 원하십니다. 창조는 하다못해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더라도, 아니 그 벽을 쌓는 일을 하더라도 그냥 나는 이거 벽 하나 쌓아가지고 시간당 얼마씩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위대한 건물을 짓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놀라운 건물을 짓고 있는 거야라는 이 시각이 열리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쓰레기를 줍더라도 그냥 이렇게 시간당 얼마 받고 내가 일을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창조의 존재가 됐듯이, 창조로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은 또 다른 혼돈과 흑암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2026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얘기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 흑암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소리지는 아리 앞에 하나님이 생명을 맡기실 때가 있고 도대체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 다 외면하고 나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산속에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우리를 숨게 하지 않으십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앞에 내가 비친 것처럼 너희도 빛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숨을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영적인 일은 좋은 것이고 이 사소한 일은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아빠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 미소를 짓는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땅이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로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보고 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대상으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귐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에서 3절에 이 태초가 동일하게 연결되는 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태초로 시작한 이 말씀을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요, 예수님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창조도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우리 자신이 이 빛의 근본은 아니에요. 6절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후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듯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그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어린 양,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사실은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찌 내가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죄를 이 아사슬 염소처럼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마치 전가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딜레마,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없이는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이 딜레마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말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나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증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처음 시작했듯이 저는 이제 2026년이 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지금 너무 세상이 쉽지 않구나, 어둡구나, 뭐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뭐 계속해서 어제도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듯이 너무너무 쉽지 않구나.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도 잘 모르겠고 이제는 뭐 뉴스를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너무 헷갈리고 이런 시간 가운데 나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어둠이 짙을수록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그건 바로 빛을 비추는 일. 빛을 비추는 일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일은 이 빛 대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계속 2026년은 선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게 먼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가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둠은 짙고 내 죄악은 짙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놓이게 되면 그 모든 어둠과 상황의 이 죄의 관성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르시고 또 주님을 초대하셔서 하나님 먼저 내게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명이 먼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가 마치 해가 달을 비췄을 때 빛의 광선을 냈듯이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세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너희 숨기지 못할 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늘도 우리가 룸처치, 홈처치, 미션처치로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밝았는데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 한 영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루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창조의 사명, 빛이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그 창조를 봐야 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영혼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가슴의 떨림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2026년 정말 빛 대신 그 창조를 일으키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